네, 오늘은 요에서 마지막 3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에서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보라, 그날에 내가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두고 역사적으로 설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온전하게 믿음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역사성과 또 예언의 계시성, 이 두 가지로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그 계시성으로도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느냐? 회개하는 사람.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말씀과 동시에 예언적 계시를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의 이중복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자, 마지막 시대에 그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그날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했던 나라는 어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바벨론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옳게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심판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지나쳤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그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분량은 10만큼인데 그들은 20만큼 행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이 250년 후에 있을 일인데 이미 요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예지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야,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로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백성에 대하여서 내게 회개하고 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 나 안 잊어버려. 반드시 갚아준다. 너희는 내가 모르는 줄 알지? 근데 그건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근데 이것은 요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초, 과한 일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믿음을 가진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까지 기다리라. 내가 그걸 반드시 갚아줄게.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아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위엄과 자랑, 힘을 과시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행한 것을 조금도 잃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요엘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몰려와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군사들도 그 산에 모여서 그들을 이제 경계하고 그들과 전쟁을 이루죠. 그 마지막 전쟁에서는 반드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용납하지 당신이 그들의 이김을 지금처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기억해. 나는 다 기록해놨어. 난 그대로 갚아줄 것이야.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도다. 하나님께서 그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 우리 같이 심판하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 근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부터 8절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 남유다가 어느 날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요엘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겠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바벨론의 제국이 있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로 지배되는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심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음녀가 누구였죠? 바벨론이었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심판으로 끝나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다시 그 바벨론 큰 음녀의 성 바벨론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역사적으로는 진짜 AD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그 나라, 역사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마지막 이 시대를 향한 즉 사단의 나라, 하나님께 거짓,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다?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 이제 다시 요엘서
3장 13절으로 갑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했던 그 시대에 온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멸망 심판받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또 하나 이 종말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그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사단에게, 역사적으로는 애굽과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그들처럼 마지막에는 사단의 왕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애굽 이와 같은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포로로 잡아갔고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게 했던 그 나라들입니다. 자, 3장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함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시거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상태, 즉 마지막 심판이 완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돌이켜 회개한 백성에 대해서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며 또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로잡아갔던 그러한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심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요에서는 요약을 해보면 첫째,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 영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심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으심으로 복음의 부흥을 이루시고 그 사도행전 2장 그 이후로부터 복음의 부흥이 이루어졌죠. 셋째, 사단을 상징적으로 바벨론, 애굽으로 말씀하시며 반드시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던 나라들, 사단의 권세에 속했던 또 사단의 권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셔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심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을 면하실 때 함께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그 바벨론 포로 이전 대략 250년 전에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렇다면 이걸 이 시대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그 시대로부터 250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250년이 그러면 똑같이 250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때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지금도 임박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요에서를 읽으시면서 성령을 부으심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날이 하루가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그것을 하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에서는 BC 8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마지막 심판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기록한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서 이 시대를 이해하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나는 시간이 널널해 또 아직 심판까지는 설마 이게 내일이겠어? 라고 생각할 세상의 심판은 내일이 아닐 수 있지만요. 내 생명은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종말의 시점을 보는 것도 내 시점으로 보느냐 내 생명으로 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보냐 그것도 믿음의 성도라면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도 이해하지만 또 바벨론 포로 그 시대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사도행전 2장 그 이후로부터 지금에까지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조명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인지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검증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훔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